여러분들 그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인간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날 때에 어떻게 그 사람을 응대하는가, 대화를 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뭐 지금만 해도 지금 거의 뭐 한 200분 정도가 저와 마주하고 있는데, 제가 뭐 기억이다, 니은이다, 디귿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어떤 분은 ABC로 알아듣는 분도 계시겠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참 인간관계 안에서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는 A라고 얘기했는데 B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약간 비꼬아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제가 뭐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지 왜? 잠깐만요. 이냐시오 총무님, 이래네요 총무님. 큰일 났네. 갈 때가 됐나 봐요. 우리 총무님이 이래네요 총무님을 딱 제가 뵀는데 오늘따라 뭔가 얼굴이 빛이 나. 그래서 총무님 오늘 굉장히 잘생겨 보이시네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보통이죠. 근데 조금 비꼬아서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듣냐면 오늘 되게 잘생기셨는데요. 그러면 아니 뭐 어제는 안 잘생겼나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자매님 오늘따라 피부가 너무 뽀얗고 이뻐요. 그러면 평소엔 안 그랬나? 뭐 이러면서 이제 받아들이는, 비꼬아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좋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뭐 심리학 어떤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편집성 성격 장애다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래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러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상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이렇게 뭐 평소엔 안 그랬나?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똑같이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데, 그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자기만의 생각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다른 생각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잘생겼네요 하면 우리는 뭐 감사합니다 하고 아유 신부님도 잘생겼어요,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뭐 이제 알았나? 뭐 이건 제 말투구나. 아니 뭐 평소에는 안 잘생겼나요? 하면서 비꼬아서 듣는 이러한 모습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 넘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 제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저런 거예요 하면서 설득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러한 사람들을 대응할 때 심리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머릿속의 생각을 내가 바꿀 수가 있을까요? 부모님 말도 안 들을 텐데 남이 얘기하는 게 듣겠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바꾸려고 하지 말고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비꼬아서 듣는 사람도 있지만 비꼬아서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 비꼬아서 말하는 예를 찾으려고 제가 진짜 어제부터 오늘 미사 조금 전까지도 계속 인터넷도 뒤지고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이 대학생인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 딱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손님이 오실 거 아니에요? 손님이 오면 알바생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몇 분이세요?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죠. 뭐 이제 뭐 남녀 커플이 들어왔어. 2명이 들어왔어요. 몇 분이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손님이 뭐라 그럴까요? 2명이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비꼬아서 말하는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대요. 보면 몰라요? 2명이잖아요. 그러는 거죠. 그러면 알바생이 기분이 어떨까요? 약간 움찔하겠죠?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네,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하고서 이제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서 뭐 밥을 이제 시켜서 먹는데 이제 뭐
고기를 먹는 집이어서 고기가 주문이 들어와서 이제 간 거죠. 테이블에 가가지고 쓱 보니까 뭐 김치도 좀 떨어지고 반찬도 좀 떨어졌어. 그래서 김치 좀 더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겠어요? 없는 거 보면 그냥 알아서 채우면 되지 뭘 물어봐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이제 밥 다 먹고 계산하려고 딱 갔는데 계산대에서도 자 뭐 어떻게 결제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네, 뭐 카드 결제해 주세요. 뭐 현금 결제해 주세요. 뭐 카드 결제하면 뭐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일시불로 해드릴까요? 일시불로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어떤 통상적인 대화죠. 근데 뭐 계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내가 할 건데 뭘 그런 걸 물어보냐고 이러면서 퉁명스럽게 또 툭 던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썩 좋지가 않겠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뭐 시어머니시거나 뭐 이러실 것 같은데 며느리나 누가 이제 딱 밥을 차렸어. 국을 딱 차렸는데 국이 짜.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러실 거예요? 국이 짜다 며느리야 애미야 국이 짜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 정도면 양반이죠. 근데 뭐 이런 식으로도 대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짜게 해가지고 내가 죽겠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 굉장히 비꼬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겠어요? 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짜다고 그냥 딱 얘기하면 뭔가 좀 내가 좀 나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니 둘러둘러 이렇게 약간 비꼬아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 그 의미는 딱 이미 전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머님 뭐 국이 짜세요? 그 짠 게 아니라 뭐 넌 내가 뭐 반타 투정한 사람이니? 그냥 그렇다는 거지 하면서 또 이렇게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이 없으시죠? 다행이네요. 이렇게 비꼬아서 듣거나 비꼬아서 말하는 것을 조금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한다면 자의적인 해석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해석한다 라는 표현이죠. 이게 신앙 안에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가 주일 미사를 하는 것이 제가 많이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주일 미사를 하는 것이 의무이잖아요. 왜 의무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그 한 번 왜 그걸 의무로 해가지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평일날에 나가면 되는 거지. 평일에 미사도 하고 하면 주일 미사 대체할 수도 있는 거지. 왜 그걸 그렇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고해성사 같은 것도 우리가 1년에 몇 번 보게 되어 있죠? 몇 번 보게 되어 있죠? 한 번이에요. 1년에 적어도 어느 시기에? 부활 시기에 한 번 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안에서는 판공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으니까 2번 성탄과 부활 시기에 보게 되는데, 이걸 설명하면 또 내용이 너무 기니까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이렇게 성사를 보는 것을 권하고 있는데,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이제 불편함으로 와닿는 거죠. 아니 평소에 잘하고 있는데 왜 그때 꼭 의무로 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안 보는 사람들이나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원래의 이 의미는 뭘까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하느님과 만남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주일미사 참례의 의무예요. 매일매일 참석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의 날에 주님께 이 감사드리는 날로 이날 하루 정도는 하느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만나게 되면 하느님께서 너한테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의무로 미사 참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해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판공이라고 하는 것이 의무로 다가오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사실은 고해성사를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보라는 의미예요. 그를 통해서 하느님과 나 사이에 단절되어 있는, 그 죄로 단절되어 있는 관계를 다시 일치의 관계로 만드는 것.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날만큼은 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이것이 의무로 다가가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 사랑의 계명이다라는 의미보다는 나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의무로서 다가오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바리사이들, 사두가이들도 율법을 대할 때 마찬가지였어요. 율법을 처음에 누가 마련해 주셨죠?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마련을 해 주셨죠. 그 십계명에서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자, 요 의미는 이거야 하면서 생활에 접목을 시키면서 613개 조항이라고 하는 율법이 완성되게 돼요. 처음에 하느님께서 십계명을 마련해 주실 때에는 어떤 의미로 전달을 해 주셨을까요? 십계명. 우리가 복음을, 성경을 쭉 읽으면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죠. 어떤 그 율법학자인지 바리사인지 와가지고 성경에서 제일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제일 가는 계명, 첫 번째 하느님 사랑이고, 두 번째 이웃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도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계명이 가장 큰 의미인데, 점차적으로 그 십계명이 조상들의 전통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613개 조항의 율법으로 완성이 되게 되면서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라는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는 자의적 해석, 비꼬아서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의미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췄다고 이야기를 하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누굴까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예요. 그들이 율법에 굉장히 정통하고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감추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감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꼬아서 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누구에게는 이것을 드러내 보이셨다.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이 철부지라함은 다른 공간복음서를 보면 뭐 철부지라는 표현도 있고 또 어린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이 하나를 나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면 곧 뭐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뭐 이런 구절들. 여기서의 어린이는 사실은 정말 어린이가 아니고 어린이와 같이 능력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도들을 뜻합니다. 사도들을 어린이처럼 받아들이는 것, 그 사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마태복음서에서의 철부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말 그대로 철부지예요.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오은현 선생님의 그 뭐죠? 금쪽 상담소인가? 거기 보면 그런 것들 많이 나와요. 애들이 말을 이제 막 떼기 시작한 애들이 막 욕을 해요. 그 욕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다 부모님한테 배운 거죠. 아이들은 그렇게 부모님이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배운다. 있는 그대로 가져오죠. 그런 특징이 바로 이 철부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철부지가 율법을 보면서 율법에 담겨져 있는 참 의미,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복음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자의적인 해석, 비꼬아서 받아들인 신앙적 유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뭐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은연중에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지, 이거지, 아유 저거 잘못됐지, 이거지.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어찌 보면 내가 바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는 항상 철부지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받아들이려고 하고 또 변화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적인 모습,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만 신앙적인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이거지 하고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나의 그냥 관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몽글몽글한 상태로 신앙을 잘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지 비꼬아서 듣거나 또 그것을 비꼬아서 말하는 모습으로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